네, 설법 받들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안타원 강덕재 교감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예뻐한 사람이란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예쁨 받고 싶으시죠? 6월 1일 이제 아침 월초 기도 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모의 달 6월을 맞이해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염려하실까? 또 이제 범타원이나 법타원님께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마음 쓰는 모습, 교화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염려하실까? 이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대종사님이나 내가 모셨던 스승님들이 지금 내 공부하는 모습이라든가 내 마음 쓰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염려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6월 한 달을 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조상님 6월 1일 12월 명절대제 아니면 이제 가정에 제사 있을 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고하죠.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상님 은덕입니다. 또 이제 원하는 것들이 좀 이런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하시죠. 말씀으로는 안 하시지만 제사 준비를 하면서 대제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일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잘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인데 그 자랑할 일이 많으면 제사 지내기도 막 기분 좋아요. 그죠? 대제 때도 막 위패 진설하면서도 막 기분이 좋고 근데 뭐 마음이 힘들고 잘 못 살면 대제 위패 진설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무출신전 하고 쳐다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이제 존경으로 숙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마음이 이게 부담이 되고 약간 부끄러워서 숙여지고 제사 지낼 때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지내실 때도 뭐 이렇게 그 해에 아니면 뭐 내가 요즘 막 잘 살고 막 하면은 조상님들 뵙기가 그냥 떳떳하고 그러지 않으면 괜히 조상님들한테 이제 잘못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다 보고 계시는, 실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그 선조님들을 또 선진들을 잘 모신다는 것이 대종사님을 잘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대종사님을 선조님들을 돌아가셨는데 잘 모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분들의 뜻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돈 100만 원 불정금 갖다 내고 뭐 기념비 내고 해도 그분들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한갓 돈일 뿐이고 그분들이 고맙게 하죠. 돈 한 푼 안 갖다 바치는 것보다 그래도 뭐 제삿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공양을 하는구나 이렇게는 하지만 정말 기쁘고 정말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뜻하는 대로 이제 살아주는 거. 이게 후래 제자들이 또 우리 후진들이 후세들이 대종사님 뜻이 뭔지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대종사님 뜻 알으시려고 아직도 대종사님 뜻을 잘 모르겠다. 대종사님 뜻이 나는 대종사님이 원하신 바가 뭔지 확실히 알겠다. 또 아직 대종사님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지런히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경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대종사님을 지금 뵐 수가 없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남겨주신 대종경 말씀, 정전의 말씀, 대종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하고 또 6월이나 이제 이때 되면 더더욱 부촉북 말씀, 마지막 이게 이제 부촉해 주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부촉품이고 정산종사님 유촉품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막 더 다른 때보단 더 열심히 보죠.
대산종사님 수필 법문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예뻐한 사람들하고 대종사님께서 미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출가담보에 요게 나왔었어요. 이제 오늘 주보를 내드렸거든요. 한번 대종사님께서 예뻐한 사람들만 제가 거기다 놓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대종사님께서 예뻐하신 사람들은 1. 덕이 있는 사람, 2. 마음을 잘 가지는 사람, 3. 전무출신을 지원하는 사람, 4. 공물 공금을 아끼는 사람, 5. 사실직고하는 사람, 6. 쓸모 많은 사람, 7. 주의심 있는 사람, 8. 잘 따르는 사람, 9. 법문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게 예뻐하시는 거고, 그러면 대종사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반대로 예. 사가에 끌리는 사람. 이제 교무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무님이 우리 사가에 끌리는지. 사가에 끌리는 사람. 공사에 사재를 기르는 사람. 공사를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기르는 사람. 공물 공금을 남용하는 사람, 학문만 파고드는 사람, 외학 지식에만 흐르는 사람, 소재 정돈이 없는 사람,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 시기심 많은 사람, 국이 적어서 꼼짝거리는 사람, 국이 적어서 꼼짝꼼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키는 일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소재나 정돈이 없는 사람은 왜 미워하셨을까? 게을러서 그럴까? 이 생각도 들었는데, 청정한 도량에서 청정한 마음이 생겨나는 이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저도 보면은 마음이 막 살아 있을 때는 방이 항상 정돈이 돼 있고, 마음이 막 여기저기 막 나갈 때는 방도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거죠. 어떠셔요? 대종사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은 제가 예쁨을 받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이러시겠어요?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아마 예쁨 받을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토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산종 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덕이 있는 사람 그랬는데, 덕이 뭐예요? 덕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막상 이게 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전산종 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덕을 쉽게 말하면 공심이다 이러셨어요. 덕을 쉽게 말하면 공심이다. 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을 돕고 싶은 마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덕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주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덕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덕이 있는 곳에는 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지고 발전해지는 것이다. 이 덕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말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커지면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고 발전해지고, 내 마음 하나에 따라서. 무엇으로 도와줘요? 무엇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뭘로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줘. 내 살기도 바빠. 아까 우리 성은 정토님 금은보백 구할 수 있는 재화나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는 없어서 못 도와줘. 에? 정신, 육신, 물질. 우리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재물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신, 육신, 물질로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심고를 한 번 더 올려주는 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석신고 올리시죠? 조석신고 올리시는 것이 덕을 베푸는 거예요. 일정도 일본공 다 하시죠? 일정도 일본공 와서 하시는 것이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당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정신, 육신, 물질로 무언가 남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이 덕이다.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니 마음을 잘 가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을 잘 쓰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계가 들어오고 어떤 말이 들어와도 내한테 들어오고 나갈 때는 그게 상극으로 나가지 않고 상생으로 나가는 것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 다 좋은 것만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좋은 것이 들어오는데 이게 나갈 때 상생이 아니라 상극이 될 수도 있어요. 과잉으로 뭐 요즘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싫어하던데, 엄마들이 애들이 한두 명뿐이라서 온통 다 바쳐버린다고 그러면은 애들이 자력이 없어지고 의지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맞는. 그러니까는 물질이라 이런 것이 사랑이라, 엄마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데 나갈 때 그것이 상생으로 될 수 있도록 쓰는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경계들도 많이 오잖아요. 뭐 코로나가 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했다든지 몸이 아팠다든지 상극이 왔을 때 이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갈 때는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상생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마음을 잘 가지는 사람이다. 그걸 정산종사님께서는 이제 원리편 39장에 보면은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간급기에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진급기에 있는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9장.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고 굴기하심하고 경외지심이 있고 덕화가 있고 포용심이 있고 공부사업에 쉬지 않는 사람이다. 너무 많이 듣는 얘기니까 좀 이제 식상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급이 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친다. 그리고 공경심이 없다. 시기 질투가 있고 욕심이 많고 또 내가 잘했다는 거, 베풀었다는 거, 잘난 척하는 그런 그 다음에 자만자족,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은 이제 간급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급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쓰는 것이 간급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은 스스로가 내가 마음을 잘 가지고 잘 쓰는 사람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무 출신을 지원하는 사람을 예뻐하셨다 그랬는데 요거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예쁘잖아요.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가 전무 출신 한다고 하면 예쁘잖아요. 왜 예쁠까요? 왜 예쁠까요? 왜 예뻐요? 대종사님 법을 이어 전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게 후대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이어갈 후대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원불교에서 전무 출신이 안 나오면 후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불교 법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종사님 말씀을 아무리 진리가 좋다 하지만은, 대종사님 법이 좋다 하지만은 이것을 널리 전해주고 베풀어줄 사람이 없다면, 매개체죠, 매개체. 이걸 퍼뜨릴 매개체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대종사님 은혜를 받고자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무 출신이 나오면 기뻐하고 대종사님도 누구보다도 이제 기뻐하셨다. 공물, 그 다음에 공물 뭐 이런 것들을 아끼는 사람은 다 아시죠? 이 내용은 뭐 우리 정토님들이 너무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 세상이 바뀌어져 가면서
저희 전무 출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보면 교당은 굉장히 어려운 교당이에요. 근데 교무님들이 수용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부자 교무들이야. 그런 거 보셨어요? 눈에 가끔씩 보이죠. 교당은 유지비가 없어서 정말 교도님들 교화비가 없어서 애를 쓰는데 교무님의 수용품이라든가 놀러 다니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상위 그룹으로 한다. 물론 개인의 용금을 가지고 하긴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교당하고 개인하고 이제 분리가 됐죠. 또 어떤 교무님들은 보면은 정말 그 교무님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라든가 사가에서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돈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넉넉하게 사실 교무님인데 그러지를 않아요. 뭐 바지 몸빼 바지 하나도 한 10년 입고 뭐 옷 저고리도 뭐 옛날 거 그대로 입고.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그 뭐 자기가 돈을 안 써서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자기 돈을 다 교당으로 갖다가 다 써요. 교당으로 교당 교화비로 쓰고 뭘로 쓰고 이제 자기하고 교당하고 지금 하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가에 산다고 해서 다 공인이 아니고 또 사가에 산다고 해서 다 사인이 아니.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물건을 쓰든지 그것을 내 개인으로 안 쓰고 교단이나 교당이나 사회를 위해서 쓰면 그 사람은 공인으로 사는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부자고 뭐 어쩐가 해도 그것을 하나도 나누지 않고 하나도 베풀지 않고 온전히 나, 우리 가족 이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말을 하자면 사인인 거죠. 사인, 공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출가의 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쓰는 것이, 내 재화를 쓰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공인이다, 공인이 아니다 이렇게 앞으로 세상은 더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쓸모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쓸모가 많을까요? 교당에서 나는 참 별로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하시죠.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보면은 나는 교당에서 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는데, 쓸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당에서 쓸모 있는 사람, 기술이나 지식이나 신법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나는 교당에서 별 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신법으로 한번 보세요. 신법으로 봐서도 교당에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신심이나 공심이나 남하고 이제 융화하는 거나 이런 재주가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심 있는 모습을 보면서 후진들이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돈 100만 원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후진들 공부심을 진작시키고 이렇게 화해시키고 이런 분들이 더 교당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와서 나는 교당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면 저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저는 신심도 별로 없고 공심도 별로 없고 후진들도 잘 이렇게 안 돌봐주고 어른들도 잘 못 받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든지, 신법으로든지 기술로든지 지식으로든지 재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내가 이 교당을 위해서, 원불교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 세상에 제가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엔가는 다 쓸모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대종사님께서 예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심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주의심 있는 사람은 이제 원불교에서 주의심 있는 사람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상식용 주의사항 6조, 교당시 내왕시 주의사항 6조 뭐예요? 다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하는 사람은, 주의심이 있는 사람은 상식용 주의사항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심 있는 사람은 공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심 있는 사람은 진급할 수밖에 없고, 대종사님이 우리 스승님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 예뻐하실 수밖에 없죠.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뒤에 거는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예뻐해 주시는, 대종사님께 이쁨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뒤에 제가 하나 더 내놨어요. 이제 주보에 보면은 이제 5월 출가담보에 전산 종법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앞두시고 이제 교단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부촉을 해주셨다 그러셨어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왜 읽으냐면은 우리는 전무 출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 도가의 생명은 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전하는 일이니 후세 영원토록 이 법의 맷박이 길이 쉬지 않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2. 법을 위하여서는 몸을 잊고 공을 위하여서는 살을 놓는 대의를 기풍을 길이 진작하라. 3. 법은 일반 동지의 앞에 서서 세우고 공은 일반 동지 뒤에 서서 양보하는 알뜰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라. 4. 법을 맡은 사람이 나의 법 개통을 올바로 받지 아니하고 사의로 사법을 내며 교법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라. 5. 교단 일을 맡은 사람이 편증, 편애를 써서 교중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라. 6. 출가교도는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위하여 전무출신하였다는 정신을 서로 챙기고, 제가교도는 제용무욕한 거진출진 정신을 서로 챙겨서 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중 전체 면을 지켜나가기에 다같이 노력하라. 7. 교법이 있고 제 마음이 있으며 교중이 있고 제 몸이 있다는 선공후사의 대의로 제가 출가가 합심 노력하라. 8. 나의 법을 시방세계에 두루 선포할 전법의 일꾼들이 계속 나와서 세계를 정화시키고 불국 정토를 이 지상에 건설하도록 계속 노력하라. 9. 교중의 잘못은 그 허물을 자기가 차지하고 교중의 잘된 일은 그 공을 교중과 교도에게 돌리며 오직 이 법을 잘 실행함으로써 서로 전 교도에 좋은 사후가 되라. 10. 위로는 3계의 큰 스승이 되고 아래로는 자비스러운 어버이가 되려는 큰 서원과 신성으로 일관하라.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화두를 드렸습니다. 추모의 달 6월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대종사님을 모시고 받드는 것이, 또 이제 선진님들을 모시고 받드는 것이 형식을 넘어서서 정말 그분들의 뜻을 내가 실행하고 있는가? 그분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흐뭇해 하실까? 염려하실까? 이 화두를 가지고 6월 한 달 사신다면 우리가 대종사님과 스승님들 가까이 가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감님 설법 말씀